안녕하세요. 아누kampa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아날레오 스님의 사티파타나 수행 가이드 책에 나와 있는 사티파타나 수행 중에서 세 번째 사티파타나인 마음에 관한 숙고 편입니다. 참고 도서는 아날레오 비구의 마음챙김 확립수행 7장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마음에 대한 숙고에 해당하는 팔리어 버전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제 그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탐욕스럽다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다고 안다. 분노한 마음을 분노했다고 알고 분노가 없는 마음을 분노가 없다고 안다. 또 미혹된 마음을 미혹되었다고 알고 미혹되지 않은 마음을 미혹되지 않았다고 안다. 위축된 마음을 위축되었다고 알고 산만해진 마음을 산만하다고 안다. 넓어진 마음을 넓다고 알고 넓어지지 않은 마음을 넓어지지 않았다고 안다. 향상될 수 있는 마음을 향상될 수 있다고 알고 초월할 수 없는 마음을 초월할 수 없다고 안다. 집중된 마음을 집중되었다고 알고 집중되지 않은 마음을 집중되지 않았다고 안다. 해방된 마음을 해방되었다고 알고 해방되지 않은 마음을 해방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에 대하여 그는 마음을 안으로 밖으로 또는 안과 밖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마음에서 일어남의 성질, 사라짐의 성질 또는 일어남과 사라짐 둘 다의 성질을 관찰하며 머문다.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이 필요한 만큼 그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함 없이 독립적으로 머문다. 아날레오 스님이 제시하시는 사티파타나 수행의 주안점들을 요약해보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내적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즉,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마음의 탐욕과 혐오와 무지가 현존하는지 아니면 부재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에 들어있는 내용,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는 반응에 초점을 준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나 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하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예를 들면 탐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는지 무지가 있는지에 대한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마음에 관한 사티파타나 세 번째 사티파타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사티파타나에 모두 주변적 알아차림으로 존재해야 하는 그런 이제 마음챙김이 됩니다. 즉 우리가 몸에 관한 마음챙김을 하건 느낌에 관한 마음챙김을 하건 법에 관한 마음챙김을 하건 지금 마음에 관한 숙고, 마음에 관한 마음챙김을 하건 간에 이 내적 모니터링은 주변적 알아차림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고 이 수행을 할 수 있겠죠. 또 아날라요 스님이 제시하시는 사티파타나 수행의 특징은 포괄적으로 알아차리는 넓은 마음챙김이라는 점이 부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의 대상, what에 해당하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의 마음이 관계하는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알아차린다. 이것은 이제 대상이 마음에 관계하는 방식은 how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치 백미러를 사용해서 지금 차가 가고 있는 방식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차나 어떤 상태들을 점검하듯이 주변적인 알아차림 이것을 두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이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넓혀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대상에 몰두하고 나머지는 배제해버리는 우리 습관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패턴과는 달리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지금 그 관계성까지 알아차리는 방식이 오히려 그 경험에 대한 정보의 유입도 더 많이 분명하게 도울 뿐더러 또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이 세 번째 사티파타나인 마음에 관한 사티파타나에까지 오게 되면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뒤로 가면서 넓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몸을 느끼고 있는 그것인 느낌이죠. 이제 그 느낌에 관해서 다시 알아차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느낌에 대해서든 몸에 대해서든 알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죠.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가며 넓어지고 포괄적으로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에 관한 숙고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정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번뇌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죠. 그리고 이 도정의 진보는 다름 아닌 어떤 상태의 경험이나 특별한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내적인 변형, 인격적인 변형이 가장 그 믿을 만하고 확실한 기준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테라바다 불교와 지금 초기 불교에서 다른 점으로 짚어보시는 부분이 도와 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테라바다 후기에서는 도나 과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아주 찰나적으로 바로 연이어 일어나는 그 마음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특정한 체험을 도에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과에 이르게 돼서 과의 마음을 갖게 되는 왜냐하면 마음은 찰나적이다라고 기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날라이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초기 불교에서 설명하는 도와 과는 어떤 도가 특정한 경험, 상태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는 이 수행의 과정 전체, 이 수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음을 닫고 윤리를 닫고 하고 이제 집중과 마음 챙김을 개발해 나가는 이 과정 전체를 의미하고요. 과는 어, 도를 닦은 그 결과로서 생겨나는 번뇌와 인격의 지속되는 변화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과정이 수행 개발의 전체 과정에 의해서 이제 과로 들어서는 정말 도에 해당하는 그 과의 지혜가 나고 인격의 변화가 나고 지속적으로 번뇌가 달라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그 과의 과정은 언제 일어날지 약속된 것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탐진치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체크하는 것은 그 스스로 내면적인 경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지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두카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대상에 있는가, 대상이 아니라 즉 대상과 관계한 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두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게 되고 또 책임을 분명히 져야만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어떻게 제거하고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그때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직한 인지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세 번째 사티파타나의 숙고에서 병행이 됩니다. 이제 느낌에 대한 숙고에서 마음에 대한 숙고로의 연결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앞서 우리가 했던 그 느낌의 유쾌한 느낌, 불쾌한 느낌, 그리고 중립적인 느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음에 대한 숙고를 할 때, 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즉,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무지가 있는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 기저에 흐르는 느낌의 톤을 알아차리는 것이 유용하다. 탐욕은 세속적으로 유쾌한 느낌으로 이끌고
분노는 세속적으로 불쾌한 느낌, 무지는 세속적으로 중립적인 느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경향성을 의식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느낌의 톤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게 되면 현재 있는 마음이 탐진치에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지 마음의 내용에 속지 않고 분명하게 지금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번뇌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로운 상태로부터 그저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와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어떤 견해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면서 정서적인 기준을 잃고 가학적이거나 무자비한 그런 이제 폭력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었지만 한 개인 내에서 미세하게나마 그런 폭력을 택하게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생각과 합리화에 속지 않고 어떤 생각이나 그 내용이 합리화에 있더라도 기본적인 자비나 친절과 같은 정서적인 기준이 바탕이 돼야 되는 점에서 현재 마음에 있는 느낌들, 유쾌한지 불쾌한지 중립적인지를 알아차리고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해로운 생각이 강력해지고 구차되기 전에 마음의 발생 초기에 이 싹을 잘라서 마음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 사티파타나의 이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숙고를 할 때에도 앞에 있었던 몸 그리고 느낌에 대한 숙고에 연이어서 빌드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그 체화된 마음, 몸 전체 체화된 마음 챙김을 통해 그 몸에 기반한, 그죠? 몸에 관한 숙고를 기반으로 한 위에 느낌에 관한 숙고, 그러니까 분명한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느낌의 톤에 관한 숙고를 바탕으로 한 것 위에서 우리는 현재 마음의 상태를 숙고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통합해서 좀 더 이 현실의 객관적인 인지와 반응을 도울 수 있는 점을 이점으로 또 들고 계십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안과 밖으로의 마음챙김이라는 부분을 인식해서 타인들의 마음에 관한 알아차림까지 이 사티파타나 수행에 포함이 되는 점을 인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관한 숙고에서 그러면 알아차려질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빨리 버전으로 읽었던 숫다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탐진치가 함께하거나 탐진치가 부재하는 상태의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것, 그리고 해태와 혼침 같은 장애로 좁아진 마음 또는 두려움이나 혐오로 위축된 마음처럼 좁아져 있는 상태의 마음도 알아차릴 것, 혹은 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산만해진 마음도 알아차릴 것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양심으로 열려 있는 그런 마음은 거대한 마음이라고 하죠. 거대하거나 거대하지 않은 마음, 또 선정이나 명상적인 진보, 장애의 부재 같은 것들을 알아차려 봄으로써 지금 현재의 마음이 더 초월될 수 있는 상태, 다음 진보가 있는 상태의 마음인가 아니면 가장 최상의 수승한 상태에 도달한 마음인지 그 기준으로 초월될 수 있는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차려 볼 수 있고요. 집중되거나 집중되지 않은 마음은 선정이나 평온의 개발에 필요한 마음 챙김을 모니터링한다. 선정이나 평온 상태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선정의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 챙김을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선정에 이르렀더라도 선정의 수준이나 구성하는 마음 요소들을 자아 동일시 없이 단지 어떠한 상태, 즉 무상하고 여전히 불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견해에서 집중되거나 되지 않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 사티파타나 숙고에서 마음에 관한 알아차림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해방되거나 해방되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은 통찰의 마음인데 열반에 이르렀는지 아닌지, 그리고 특히 이제 자아 동일시, 자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아차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수행의 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신의 허물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의 윤리적인 기준이나 어떤 수행의 경지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불쾌한 느낌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기 때문에 억압하거나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는 식으로 자기 기만으로 가지 않고 그 불쾌한 느낌을 또 혐오하지 않으면서 그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도정에 머무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네 가지 영역에 모두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탐진치가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탐진치가 사라진 상태, 즉 번뇌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또 알아차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분명히 수행에 좋은 영감을 주고 이로운 기쁨이라는 것을 선사해 주는 상태죠. 이것은 이후에 오장애와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해서 오장애와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리는 데 기반이 되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뇌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실제로 우리는 마음의 무상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탐욕이나 혐오에 이끌려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싫어하는 것을 없애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번뇌가 없는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의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는 친절과 자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열려있는 마음을 예로 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타성이기도 하죠. 내적인 변형을 반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바른 의도로 방향성을 세울 때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들을 위해 해탈의 길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으로 이 수행에 진입하는 것이 바른 의도가 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명상이 자기애적인 투자, 나의 가치나 우월감이나 나만의 어떤 것을 보호하고 어 구제하는 그런 자기애적 투자가 될 소지를 예방하고, 또 수행 중에 의심이나 좌절들이 생겨서 힘들 때에도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 할 땐 마음에 힘이 나지 않지만 또 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생겨나는 보호력이라든가 정진력 같은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안으로 밖으로라고 하는 타인들의 영역을 포함하는 네 가지 사티파타나에 다 들어있는 숨은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에 관한 숙고에서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여기서는 이름 붙이기 가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명확한 알아차림을 위해서 개념을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그 과도하게 개념을 쓰지 않고 알아차림에 유익한 정도로만 대상이 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고, 그 붙이고 난 후에는 머물면서 그 상태를, 그 정신적인 상태를 음미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역시 몸에 체화된 마음 챙김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위에, 그 기반 위에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확립이 된 마음 챙김은 마음 챙김이 현존하는 상태에 대한 음미를 통해서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강화해 주고, 지속적인 마음 챙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몸에 체화된 마음 챙김 위에 마음을 계속 알아차릴 때, 마음 챙김이 놓치려는 때를 좀 더 면밀하게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확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좁혀져 있는지, 닫혀 있고 덜 수용적인 마음 상태인지, 자동 반사적인 상태의 마음인지, 뭐 중심을 잃었는지, 흐리멍텅한지, 차분한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균형을 잃은 상태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다음의 법의 숙고인 다음 사티파타나에도 기반이 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 중간에 짧게 산만해졌을 때는 바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되지만, 길게 산만해졌을 때에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뭐 공상, 계획 등에 들어있는 탐진치의 마음 상태를 유쾌하고 불쾌하고 중립적인 느낌 상태로 방금 그 공상이나 상상이, 생각이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관한 알아차림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번뇌가 사라진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으로써 번뇌가 없는 상태를 알아차리고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걷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계속돼서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도 마음에 관한 숙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숙고까지 오게 되면 이 사티파타나 수행 안에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을 완결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떤 식으로든 유지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상함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무상한 것에 들어있는 두카를 알게 됩니다. 그 두카로서 있는 마음 상태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카가 아닌 상태를 만들 수 없음에 마음에는 통제자가 없다.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통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어떤 생리적인 기질 때문이 아니라 다만 어떤 마음들, 앞선 마음들과 물질의 조건의 결과로서 지금 상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통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아는 비어 있다라는 무아에 관한 이제 통찰을 우리가 완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마음에 관한 숙고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엔 통제자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마음이나 미래의 마음에 조건과 원인을 만드는 정도로 영향을 미칠 뿐이지 우리는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단지 조건지워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명상 훈련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게 통찰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마음의 숙고에 와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팔정도에 대한 이해로 확장이 되고 통찰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에는 고집멸도에 있어서 일상에서 우리가 도전을 겪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 고가 있다, 두카가 있다라고 첫 번째 고성제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두카는 우리의 태도나 기대나 예상, 이렇게 마음이 하는 것들이 이 고를 창출해내는 부분에 관여하고 있음을, 그 부분이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지를 인지한다라는 점에서 집성제를 설명하게 됩니다. 즉, 이 두카에 대한 원인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그 통찰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두카의 일시적인 제거나 감소를 또한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멸성제에 관한 통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약으로서 어떤 방법이 있다가 팔정도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왜 우리의 수행이 눈을 감고 앉아서 하는 명상 외에 바른 언행이라던가 바른 의도라던가 바른 생계라던가 하는 그 넓은 영역들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더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법구경에서처럼 모든 법에서 마음이 선두이고 마음이 근본이다 라는 이런 표현에서처럼 마음에 관한 숙고는 마음이 앞서서 조건 짓고 두카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상이나 현재 경험에 대해서 해석하고 두카를 겪게 되는 과정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훈련으로서 이 세 번째 사티파타나인 마음에 관한 숙고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5장에 관한 숙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누kampa 코리아에서는 5월달 아날레오 스님의 사티파타나 수행을 한국어 번역으로 안거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누kampa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